오늘 이제 욥기 본문의 말씀 읽게 될 내용은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 되겠습니다. 욥은 10장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요. 이렇게 괴롭게 할 거면 이제 뭐하러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욥기에서 보게 되는 욥의 가장 큰 고민은 진짜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어떤 고통도 있었지만 그 고통이 자기가 볼 땐 잘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부정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하겠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현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친구들이 오늘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 욥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자기 할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엘리바스, 빌닷이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욥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꾸짖으면서, 너가 이렇게 고생해도 못 깨닫는구나, 이렇게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지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니 죄를 회개하라는 거였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은 12장에 욥이 또 반론을 하는 겁니다. 네 말이 틀린 게 아닌데 네 말로 해석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을 보시게 되면 욥은 이어서 친구들의 건도 위선적인 조언들을 다시 비판하면서 참 힘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 죽음을 각오한 심정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1절 6절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의 그 어떤 탄식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가 너에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극복될 거라는 그의 조언이 다 맞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죽겠구나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는 이제 친구들 전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옆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 지혜를 듣고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죽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가늠하게 됩니까? 그들이 죽으면 지혜가 죽는다는 것은 맞고 말하면 스스로들을 가장 이 세상의 유일한 지혜자들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시세의 말로 굳이 하자면 그래 니들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을 풍자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가 죽었다 할 만큼 참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자로 너희들을 여기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답답한 게 뭐냐면 앞에 엘리바스를 지나오고 또 빌닷을 지나오면서 내내 그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인과응보.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계속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발마저도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니들은 지혜롭다. 그런데 그 말에 그 풍자적인 말 안에는 의미는 야, 정말 너희는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거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는 것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 그게 참 불행하다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가장 지혜롭게 여기면서 그 자신의 지혜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거죠.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게 되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내내 하는 말들은 나도 알고 있는 거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에 보게 되면 야 그거 짐승도 안다. 짐승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제 소개가 당연히 알고 있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틀렸다가 아니라 옳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을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순된 예를 몇 가지 듭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들 말대로라면 의인이 이렇게 뭔가 웃음거리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4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지금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의인은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함이 없이 있었다.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건 뭘 말할까요? 평안한 자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니들은 지금 안 당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한 자는 재앙을 멸시하나. 조금 더 풀어보면 고생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고생한 자의 말에 1의 1도 느끼지 못한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고 있겠지만 그 옳은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뿐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모습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 억울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내가 돼봤냐는 거죠. 당신이 내 입장에 돼봤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에게는.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다. 지금 내는 친구들의 이론은 뭐죠? 인과응보. 여봐, 네가 이렇게까지 된 거 뭔가 니도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래.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냐. 지금 강도들,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욥은 또 뭐까지 고백하냐면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번영하고 평안한 형실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론대로 하면 이거 설명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욥기 내내 계속되는 논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 속에서 그 어떤 답도 아직은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허용하시는 건 뭐냐? 욥의 탄식입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모든 가정들을 기록에 남겨 우리가 보게 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딱 닥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삶은 하나님을 따져 묻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에 그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바의 그 어떤 그 계리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안고 살아갈 우리의 삶에 탄식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신음과 탄식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 그런 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 그것에 모두에 답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분이심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신앙이 커간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더 나아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이론으로는 그 보편적인 지식으로는 그 통상적인 지혜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친구들도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바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 보통 아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름 삶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모든 분이라고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무언가 설명될 수 없는 꼬인 인생, 풀리지 않는 일들의 쌓여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데 여전히 삶에 숙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사이 속에서 그 한 분만의 그 어떤 평안함,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별 어려움이 없더라. 이걸로 이분을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헤아림이 속단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내가 아는 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 그래서 경험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경험은 참 소중한 자산이고 귀한 거지만 그게 감옥처럼 우리를 가둘 때가 있는 그것만이 전부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파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겠다. 지금 욥에게 절실했던 건 그 해석되지 않는 현실의 탄식에 참여해 주는 겁니다. 많이 힘들겠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되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작동되고 있다면 때로는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현실들을 믿음으로 감망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쉽게 속단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혜가 니들 죽으면 다 죽은 거냐 라고 들을 만큼 가장 자신들을 고상하게 여기면서 나는 모든 답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해석할 줄 아는 자라고 자신을 여기고 있는 이 친구들의 현실이 남 같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가만히 보면 답을 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특화되고 강화되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다시 겸손히 크신 하나님 아래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고 다 설명되지 않은 삶을 떠안고 있으며 그거 나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에 또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같이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면 좋겠고 또 이 아침에도 그런 은혜의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